영화 최근에도 개봉한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뭐 시리즈가 한 8편인가 한 것 같은데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은 그 뜻이 불가능한 임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지만, 여러분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다 해냅니다. 불가능하지만 다 해내요. 그래서 이 0%의 확률을 뚫고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박모세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이 박모세가요 태어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1%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0%의 불가능이었지만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증을 하고 다니고 찬양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라고 얘기했지만 그 0%는 곧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사라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새하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0%예요. 자녀가 생길 확률이 0%입니다. 근데 0%여서 사라가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피식거리고 웃은 거죠. 아이고, 내 생산 공장 다 끝났는데 무슨 자녀냐. 여기서 이 사라가 비웃다, 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피식대고 웃은 것이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요거는 조롱의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조롱의 의미도 깔려 있고 경멸의 의미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무슨 자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0%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0%도 뚫어내시고 자녀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사자가, 야, 너 웃고 있었지?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자녀를 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제 거기서 작용한 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믿음. 너가 어찌하여 웃느냐? 나 안 웃었는데요. 속내가 다 들키고 나니까 이거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0%의 확률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에 곧바로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며칠간 머물고 계시다가 완전히 죽고 이제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좀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돌문을 굴려 놓으라 그랬더니만 아유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고 벌써 냄새가 풀풀풀풀 납니다. 사망이 끝났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평상시 같으면 거기는 뜨거운 날씨 지역이에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확률이 0%이지만 예수님에게는 0%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0%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 2%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금만 희망이라도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0%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0%에서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타이밍인 것이에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아주 그냥 혼비백산했던 것이죠. 근데 하얀 물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했던 것이 유령이다.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당신이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근데 발을 딱 내딛고 몇 걸음 걷는데 이게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한번 싹 치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는 상황 앞에서 파도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파도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믿음이 강성하여졌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너에게 땡전 한 푼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0%입니다. 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제로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하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또 의학적으로 볼 때는 0%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았던 그 자리,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았던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순간인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거는 정말 0%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제로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실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은밀한 일은 비밀스러운 일, 너만 알고 있어, 뭐 이것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 수확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 간구하고 또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수확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숫자 0의 마술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에게, 유아들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기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책에는 0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나 1개 있다, 나는 2개 있다, 나는 3개 있다,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고 왕따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가는 이 숫자 0이 차를 몰고 딱 갔어요. 갔는데 일자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요. 예, 이라 내 옆에 앉아라, 내가 태워다 줄게. 딱 탔는데 차를 몰고 딱 가는데 모든 이 숫자들이 다 껌뻑껌뻑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그러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10이 된 거예요. 숫자 1이지만 0이지만 거기 일자가 딱 타니까 1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알에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0의 가치, 그 숫자의 가치를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0인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이 딱 붙으시면 안 될 게 없고 못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제로가 되는 것, 이거 없고 비어지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뭔가 모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